화장실 청소의 공덕 해암 스님. 해인사 대장 경불사는 해인사 빚을 갚으려고 절 살림을 꾸리던 스님이 생각해낸 불사였습니다. 시작은 그렇지만 공부를 시켜도 신도들이 하지 않으니 이런 인연이라도 맺어주려고 한 의도도 있습니다. 장경불사 자체가 그대로 복이 되기 때문이지요. 소 한 마리가 풀을 뜯어먹다가 풀밭에 떨어진 장경 조각을 콧김으로 훅 불었답니다. 그렇게 무심히 장경 조각을 한 번 분 공덕으로 그 소는 천상락을 얻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장경을 머리에 이고 불사를 하는데 천상락에 가지 않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거지였던 어떤 노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광불 부처님이 제자 10,000명을 데리고 절에 갔다가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방을 지어주면 그보다 더 큰 공덕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능력 없는 노파였지만 스님 한 분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집을 짓겠다는 발언을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노파는 손바닥이 다 닿도록 일을 해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곤 부처님에게 가서 이 보잘것없는 토굴에서 공부를 하였답니다. 삼장 법사가 그곳에서 공부한 공덕으로 노파는 천상으로 올라가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까지 한량없는 복을 받았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어느 날 노파가 부처님께 다음날 사식 공양을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허락을 했는데 마침 그때 왕에게서 다음날 공양을 받으시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자 천상의 노파와 약속이 있어 안 되겠다고 하니까 왕이 물었습니다. 천상 사람이 공양을 올릴 수 있냐는 물음이었어요. 그럴 수 있다는 대답을 들은 왕은 잠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다음날 시간이 되자 노파는 방광을 하며 풍악을 울리고 향기를 풍기며 인간 세계로 내려왔습니다. 세존이시여 공양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손수건을 좌우로 흔드니 1200명의 대중이 들어갈 집이 지어지고 좌복이 쭉 펴졌습니다. 다시 수건을 빙빙 돌리니 맛있는 음식이 바릿대를 채웠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맛있게 드셨답니다. 이를 지켜보던 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중한 줄 알았는데 천상 사람은 무슨 복을 지어 천상락을 얻었으며 손만 흔들어도 음식이 나옵니까? 인과법을 들어봐라. 저희는 전생에 인간 세상에 태어나 평생 거지 노릇을 했는데 보광불 부처님 당시 법문을 한번 듣고 토굴을 하나 지어준 적이 있다. 그 공덕으로 손가락 하나에 받을 복이 한량없이 있게 된 것이다. 극락세계가 아니더라도 천상의 복 또한 이렇게 많습니다. 사주책을 보면 말로 복을 지어 입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 있고 손으로 남에게 집어주고 가려운데 긁어주고 병을 낫게 해주어 복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눈으로, 귀로, 발로 복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발로 복을 지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절에 가도 좋은 법문을 듣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복 짓는 대로 갑니다. 마음 하나 잘 써서 손으로, 귀로, 발로 복을 지으면 저금통, 통장에 저금하듯 복을 쌓는데 자기 저금 통장을 누가 가져갑니까? 자신이 찾아 먹는 겁니다. 제 복으로 제가 살고 내 복으로 내가 사는 것이니 남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얼굴 잘생기고 부자인 사람들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복 많이 짓고 안으로 공부하면 나도 잘 살 수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더럽고 어려운 일일수록 공덕이 많습니다. 화장실에 부처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일을 해야겠다고 원을 세운 분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가면 화장실 가는 곳에 그분을 모셔 놓았습니다. 오며 가며 그분의 뜻을 배우라는 거지요. 일본과 중국에선 중노릇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라도 화장실 청소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불법을 만나고 사람 인연 얻기 힘든데 한번 어려운 길에 들었으면 죽더라도 이 일을 해야겠다 덤벼들어야지 중된 보람도 있는 겁니다.
봄이 되니 새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기 바랍니다. 지옥과 천당은 한 집안이다. 수자 스님의 뜻은 말 그대로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천상천하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듯 이름 자체가 제일 높은 사람인데 부러울 게 뭐 있습니까? 사람의 몸을 받았으니 참선 공부를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러한 법을 만났다면 이보다 더 복이 많은 사람은 없겠지요. 이러한 법을 안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일지라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마음자리에서 보면 모든 인간관계가 털어 끝만도 못한 것인데 사람들은 내 아들, 내 딸 하면서 집착하고 또 집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살겠다고 이름만 빌린 것을 가지고 그렇듯이 어리석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버릇을 버려 병을 고치지 않으면 온몸이 마르게 고생하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나 귀신이나 자식에게 집착하는 버릇은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부처님 시대에 어느 집에서든 아이만 낳으면 잡아다가 자기 새끼에게 먹이는 귀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귀신의 버릇을 고치려고 그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막내 아들을 빼앗아 왔습니다. 귀신은 애가 타서 부처님을 찾아와서는 내 막내 아들이 없어졌으니 부처님의 도력으로 찾아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부처님은 너도 자식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왜 사람의 아이를 잡아다가 내 새끼들에게 남의 애를 먹이느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고 싶거든 이제부터는 사람을 잡아다가 먹이지 말아라 하시며 바리떼에 담아두었던 귀신의 막내 아들을 내어주더랍니다. 이때부터 귀신은 바리떼 물을 먹고 살았고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사람이나 귀신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자기 자식에 집착하여 죽을 길만 찾아다니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얼핏 보면 부모와 내가 가까운 것 같아도 사실상 멀고 먼 관계입니다. 늘 나를 따라다니는 내 몸도 나와 거리가 먼데 하물며 부모야 말해서 무얼 하겠습니까? 본래 자리에서 보면 부모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부모가 생기기 이전부터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는 있었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으니 육체로 보아서는 부모와 가까운 관계라 할 수 있지만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닌 것을 안다면 부모다, 자식이라 하여 집착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을 모르고 중생들은 내 부모, 내 자식에 끌려다녀 죽을 길만 찾아다니니 부처님 법 아니면 어디서 이러한 바른 법을 깨우치겠습니까? 또한 이 문중에 들어서지 않으면 이 법을 어디에서 만나겠습니까? 그만큼 이러한 정법을 만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